욥기 40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욥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진정시키고 설명시키고 그 다음에 설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자신의 삶 속에서 느꼈다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욥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욥을 향한 답변과 질문들 속에 그려지는 그 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8절에 보니까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말하는 욥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미겔 세르반테스의 소설 속 주인공 돈키호테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기사에 대한 소설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거기에 미쳐서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울 유일한 진정한 기사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맞지 않는 그런 투구를 철사로 꿰매어서 얼굴에 쓰고 다니고 다 늙은 말 한마디와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불의한 자를 응징하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관 손님을 보고 악당이라고 시비 걸어서 혼을 내고 장사하러 나가는 보통 사람을 악당이라고 하고 또 혼을 내고 큰 풍차를 보고 악마의 화신이라고 달려들다가 그 풍차 날개에 치여서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자신은 자기 생각하기에는 정의의 사도인데 남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합니다. 나는 맞고 내 방식은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 우리 인간들의 매우 한정적이고 편협한 세계관 혹은 선악의 개념을 이 돈키호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돈키호테처럼 정신병자나 미치광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고집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 실체가 바로 돈키호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돈키호테들이 자신의 잣대와 판단을 기준으로 상대를 찌르고 무모한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감지하시는, 느끼시는 인간의 모습이 이 소설에 나오는 돈키호테의 모습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지 못하는 욥의 자기 중심적인 의의에 대한 생각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욥에게 되물으십니다. 네가 그처럼 의롭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의롭게 통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다면 네가 옳다고 느껴진다면 만일 네 생각에 비추어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항복시키고 굴복시켜서 과연 구원의 손길을 이 땅에서 너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역지사지의 심정을 가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얽히고 설킨 여러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다 보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없으며 작은 판단과 결단 하나가 정말 많은 상황을 그리고 많은 가치를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 악인들을 우리 생각하기에는 정말 왜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 모순되고 혼란되고 모호한 것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욥을 향한 반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만물, 인간의 간섭을 받을 수 없으신 세상의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무질서한 폭군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관리하고 균형을 이루는 성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대로 인간이 그대로 따라줄 것을 원해서 관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간섭받지 않고 온전한 균형과 평화를 창조해 나가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욥 혹은 우리 인간 개인의 미성숙하고 덜 완성된 호소 하나하나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머리와 가슴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절대로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보통 누군가가 일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그 사람의 노동과 일하는 모습 속에 그대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의도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창조와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백성들이자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DNA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목적을 이해해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 방향을 향해서 몸을 움직일 노력과 태도를 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심을,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과 연합할 태도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해봐라 라고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이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한정된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우리 주위를 판단하지 않게 하셔서 작은 일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새로운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제1 가장 소중한 피조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조화롭고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사랑하시기를 원하며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도록 관리자의 역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뜻과 온전한 사랑을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서 인쳐주시사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앞으로 향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준비케 해주셨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더 많은 가능성과 더 큰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2021년도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고치고 회개하여서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복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해 나아가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게 해 주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기 위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서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